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네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은 네 몫이니라.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무엇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 제도를 사랑하심이 아니요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 혼의 구원이요. 여러분의 영의 거듭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씀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할 일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까? 여러분은 진정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 마귀의 방해가 있죠. 마귀는 뭐라고 주님을 시험했어요?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내라고 했죠. 육신적인 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죠. 주께서 마귀의 제안에 뭐라고 말씀하고 대적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 물론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물론 실제적인 만나죠. 빵이죠.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정한 말씀들을 거두고 있는 것. 매일매일 일정한 양식으로 인해서 삼고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세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대로 행하는지, 나의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불평과 불만을 가졌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가치 없이 여겼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한 불평을 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언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단지 자신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뭐요?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것들만을 기억하고 있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물이 없습니까? 우리 혼이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보잘것 음식,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보잘것 없이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잊고 있는 것인가? 욥은 고백하지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도다. 자신의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근데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뭐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삭제, 오역, 변개시킨 거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만나와 생명의 빵의 차이는 뭐예요? 만나는 먹고도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처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써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는 것. 육신의 음식은 쉬지 아니하고 먹지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주림으로 인하여서 괴롭지요. 힘들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먹지요. 근데 영적인 주림은 느끼고 있는가? 왜 주의 말씀과 멀리하고 있는가? 마땅히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것은 생명의 빵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 빵을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있는가?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인해서 먹고 있는가? 오늘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흘려지는 그 보혈, 그 피를 즐겁게 마시고 있는가? 물론 마신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믿는가 이겁니다. 믿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물론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주님께서 포도주 즙이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 잔은 무슨 잔이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로마 병정에 의하여 창에 찔림을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음을 받는 것이요, 정결케 되는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오늘도 내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들이 기억됨이 되지 않게 온전히 제거해 주옵소서. 그 피를 즐겁게 마시고 있는가?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흠도 점도 없지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그 표가 바로 주께서 흘리신 보혈이라 이겁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고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 피로 인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인 빵을 취하고 그 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의 옷을 항상 희게 하고 있는 것. 오늘 말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인간은 처음부터 의롭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서도 자신의 착한 일들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눈에는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고 순결한 것처럼 여겨지나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씻어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에 의하여서 씻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의의 옷을 입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었지요.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들.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내 죄악을 인정해라. 내 죄를 인정해라. 에레미야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들을 너희 스스로가 자백하라 이겁니다. 인정하라 이겁니다. 나는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 범죄함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회개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의 깨끗함을 받는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수치들, 내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죄악들, 항상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자백해야 한다 이겁니다. 미처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생각지 못하였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죄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죠.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할 뿐 아니라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향유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거듭났죠. 새로운 출생을 가졌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을 삼으셨죠. 그렇다면 성령의 전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해야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하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비유로 얘기하자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을 건너갈 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전히 잠겨지는 것들이 있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 5장 18절은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것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이 말씀하고 있음 속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네가 수고로 헤아려서 얻은 네 몫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되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될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주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죠.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보면은 룻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값을 지불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남편이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한 가정을 이룬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사랑에는 봉사가 있죠. 사랑에는 남 탓이 하질 않습니다. 왜 탓을 합니까? 아내 탓, 남편 탓. 왜 탓을 합니까?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죠. 주께서 맺어주셨으면 그 맺어주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물통의 물들과 네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물. 성경은 우물을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시켜야 할 것인가?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 되게 하고, 샘의 물 네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양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셈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아내를 높이는 일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한 아내로서 만족해야겠죠.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왜 타국 여인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 물론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무관함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방법, 세상 풍습대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가정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소유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희생 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재물과 부유함 가운데에서 세상 명예와 영광 가운데에서 같은 부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가정에 무슨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 부부가 행복하다 이겁니다.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적인 부부관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일하라 이겁니다. 신실한 일꾼으로서 일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어진 기회와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께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고 맡겨진 일에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 발견되는 거라고 그랬죠. 거짓 없이, 속임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일하는 일꾼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청지기들이라 이거죠. 청지기들이 요청되는 건 뭐예요? 신실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을 모르죠?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게 하실 줄은 모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어떤 청지기야 불의한 청지기야?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 아무리 작은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은 어떤 거요? 작은 일보다도 큰 일을 생각하죠. 근데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아니하는데 큰 일에 어떻게 신실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권면하시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날 저물기를 기다리죠. 왜? 자신이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품삯, 자신이 일한 만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 심판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다 한다면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십니다. 지금. 나중에 받으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 지금 주님께서 받고 계시고 또 표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비록 영적인 것이 됐든 육신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연히 여러분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졌지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인해서 받아졌죠. 그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 기회 누가 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십니다. 지금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 앞으로 받으실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받으시고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들의 행실과 행위와 그 결과를 내가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할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음부에는 여러분이 음부 무덤에 가면 아무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일이 없지요. 지금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지금은 지식으로 인해서 행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음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지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것이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결과는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행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빵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